주간 우리 교역자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가 오늘 하루 말씀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함께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비판보다 성찰을 들음을 넘어 행함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닌 비판적 태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가치 판단을 따르는 것을 비유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비판보다 성찰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남을 가르치려 들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보라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하십니다. 티를 영어 성경에 단어를 찾아보니까 톱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의도와 무관하게 눈에 들어갈 수도 있는 먼지, 작은 먼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덜보는 널빤지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내 눈 속에 넣을 수 없는 크기입니다. 저는 나의 허물 덩어리라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받을 죄인인데 이런 나를 아무 대가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 묵상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세상은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여 죄를 덮어주는 세상, 즉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은 용서와 용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아닌 자기 내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가 먼저 자비로운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둘째입니다. 행함 없는 고백을 책망하십니다. 6장 46절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는 주여 주여 외치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님을 강조하시면서 행함으로 드러나는 삶의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귀신도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는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백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은 무서운 나머지 순종의 의지가 없는 굴정의 고백인 반면에 베드로의 고백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알게 하신 고백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순교까지 하는 행함 있는 믿음을 실천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행함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다만 따라다니는 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인정하는 것은 윗선이요 거짓 믿음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보겠습니다. 첫째, 좋은 열매의 근원은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전제 조건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다면 좋은 나무에 접붙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험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딱 붙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믿음은 순종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친 사람과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겉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홍수가 나면 각각의 실체와 차이가 여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칭하면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그 방법을 물어봅니다. 계명을 지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는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부자 청년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며 도전을 주십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즉 부자 청년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친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부자 청년은 하늘나라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100배의 축복과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자신을 고난으로부터 지키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귀를 넘어 손과 발의 순종으로 다진 기초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견고한 인생의 기본기를 갖추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행함의 중요성을 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치십니다. 제가 받은 산상보훈의 말씀에서 은혜 받은 것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받는 서름, 종교적인 탄압, 경제적 수탈,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의 상황입니다. 심지어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라기 이후 400년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조차 없었던 소망과 희망이 없는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영적, 육적으로 굶주림이 극한 이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시며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말씀대로 율법을 완성하고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온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하시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보고 들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세례 요한에게 누가복음 7장 22절에 명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시며 행정으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서 희망을 발견한 많은 무리들은 사흘이나 굶주리면서도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가복음 8장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육신에 굶주린 5,000명을 4,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누구에게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 기근, 자연재해, 날마다 뉴스를 통해 들어오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나쁜 소식, 슬픈 소식들. 누가 이 시대에 지금 이러한 현상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주고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예수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삼성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가 먼저 자비로운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들음을 넘어 행함이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견고한 인생의 기본기를 갖추는 삼성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